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쓸쓸한 가운데도 이렇게 날씨가 추운 가운데도 이 자리에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그 구약 인물 중에서 다윗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왕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존경받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다윗이란 이름의 뜻은 사랑함, 사랑받는 자 또는 아름답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윗은 아브라함의 14대 손이고 유다 지파 이새의 8번째 아들로서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성경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880번 나온대요. 그만큼 다윗은 성경에서 아주 위대한 인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다 하시더니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오직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시기를, 마음에 맞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잘한 것도 많이 있어요.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단점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한번 비교하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장점은 뭐예요? 다윗이 잘한 것은 다윗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14대 후손이었고 또 보아스와 룻의 이방 여인 룻의 증손자였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남달랐고 그의 아버지 이새와 그 어머니는 경건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와서 제사를 드릴 만큼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다윗은 용감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혈색이 좋았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다운 남성민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힘이 있었고 기지가 있었던, 용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을 지키다가도 사자와 공 같은 사나운 짐승들이 침입하면은 막대기와 돌로 쳐 죽일 만큼 용감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아마 예능이 탁월했던 것 같아요.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또 찬양도 잘하고 또 수금도 잘 다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아주 시적 감성 표현이 능숙한 자였고 언변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용기와 담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사울 왕의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또 마귀에게 시험당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단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사울 왕의 마음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왕이 된 이후에도 찬양대를 조직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네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 늘 승리했어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갔어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역경과 고난을, 환난을 이겨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거인 골리앗과의 싸워 이긴 공로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죠.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었지만은 다윗의 인기가, 명성이 너무나 커서 다윗을 사울 왕이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해요. 그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의 위기에서 여러 번 넘긴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용서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고 했지만은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 하면서 두 번이나 다 살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또 자식에 대한 그 애정도 남달랐던 것 같아요.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으나 압살롬의 죽음을 보고 아들의 시체를 안고 통곡하면서 또 울었다는 것이죠. 자식에 대한 그 애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윗은 의리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의리가 있었습니다. 친구 요나단의 그 우정을 잊지 않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끝까지 보살펴 준 의리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영토를 최대로 확장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 왕국의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또 저지른 또 죄악과 실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첫 번째는 다윗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인 그 바세바를 범하고 이 우리아를 드디어 전방에 보내서 간접 살인하는 죽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일로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으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비극도 겪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그 좋은 왕이라 할지라도 성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죄를 지으면은 죄를 어떻게 해요? 받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에 대한 죄값을 치른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죄는. 그러나 그 죄값은 우리가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옆길로 새지 않도록,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또 어떤 실수를 저질렀어요? 다윗은 또 왕이 된 후에 다윗은 인구 조사를 해서 군대를 뽑고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했어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교만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그 범죄의 대가로 세 가지 형벌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에 7년 동안 기근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윗이 대적에 쫓겨 석 달 동안 대적을 피해 도망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국에 3일 동안 온역에 있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게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 세 번째 3일 동안 그 이스라엘 왕국에 전염병이 도는 것을 택함으로써 온역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에요?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지도자의 범죄는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여러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다윗 왕은 첫 번째 누구랑 결혼했어요? 사울 왕의 딸 미갈과 처음 결혼했고, 피난 생활 중에는 아비가일과 또 그리고 아이노함과 결혼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와 결혼하고 살았습니다. 옛날 왕권 국가에서 왕이 여러 여자를 거느는 것이 흠이 아닐 수는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잘못은 어떻게요? 잘못된 생활은 자식들 간에 서로 죽이는 암투가 벌어지게 했다는 것이죠. 가정이 편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또 다윗이 어떻게요? 여러 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사는 것을 보고 그는 또 어떻게 했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은 더했습니다. 천여 명의 처첩을 거느리는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다윗의 여러 장점 가운데서도 가장 특징적인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충실히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서 다윗은 치명적인 실수들을 했지만은 간음을 하고 진짜 자기 부하를 전방에 보내서 간접 살인을 하는 그런 죄를 범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크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밧세바와 간음을 범했어요. 인간의 도덕적인 한계사항을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나오죠. 그런데 다윗이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그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전방에 적진과 싸우러 나갔어요. 나간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늦게 일어나서 정원을 거닐다가 누굴 봤어요? 그 밑에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내려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눈이 잠시 멀었습니다. 욕망으로 채워지게 됐다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사항입니다. 한계사항.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욱더 어떻게 해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나의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과연 오늘 하루 일과를 끝나고 나서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실수한 것은 없는가? 한번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실수가 없어요. 또 실수했더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바로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사랑과 간용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울은 수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예요. 사울이 전투에서 패하여 죽게 되자 사울의 시체를 장사한 사람들이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의 시체를 장사해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치하하고 은혜를 베풉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덕을 쌓을 줄 아는 그런 왕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할 줄도 알고, 용서할 줄도 알고, 간용할 줄도 아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어떤 것이었어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추격하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유 때문에 살려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리고 온전한 충성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내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간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래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라는 그 말씀을 상기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울을 끝까지 용서한 다윗처럼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네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다윗이 보여줬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랑 싸웠어요? 2m 30이나 되는 그런 블레셋 장수인, 거인인 골리앗을 이긴 것은 믿음의 승리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힘이나 전술이나 전투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 상 17장 45절 말씀에서 다윗이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랬어요. 지금 다윗이 누구의 이름으로 나갔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최고의 장수이며 거인인 골리앗과 맞서 싸운 다윗의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담력이 아닌 그 사람의 담력이 아닌 순전한 믿음과 용기였다는 것이죠. 굳건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다윗이 이러한 영적 담력과 전술이 문맷돌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응답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믿음의 결과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그 소유자가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오직 말씀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또 7장 7절에서 8절에서도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요? 가능하다는 것이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더 믿고, 하나님을 더 믿고, 더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문제를 어떻게, 오직 믿음과 기도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열린다고 그랬어요. 저와 이 믿음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또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신 이유는 다윗의 그 완벽한 성품 때문이 아니에요. 지혜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겸손함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잘못했으면 바로 잘못했다고 내가 용서를 구할 줄 아는,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용서를 받지 못해요. 우리가 이제 그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팔았지만은 자기 죄를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알았지만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는 어떻게 했어요? 자살해서 죽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3번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자기의 잘못을 알고 통곡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잘못을 회개하면 우리가 쓰임받은 인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9장 2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며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고 돌이키는 자를 어떻게 해요? 긍휼로 건져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실수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간음을 했어요. 그리고 간접살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올 때, 또 그리고 다윗이 실수할 때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했을 때, 최고의 왕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6번째 또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다윗이 범죄한 후에 회개하고 단을 쌓아서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린 것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바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으로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만 하면 그냥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열심히 살다가라도 다시 또 교회를 떠나가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조금 내가 나아지고 배부르고 등 따스면은 교회에 안 나와요. 하나님이 멀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죄 속에 살아가는 거야. 저와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속에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7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그를 엎드리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래 엎드려 기다림을 통해서 드디어 왕위에 오르시게 했어요. 다윗은 10년이 넘도록 기다렸던 도망자 신세였어요. 사울의 왕이 쫓겨서 이곳저곳으로 도망 다녔어요. 광야로, 산으로, 또 다른 나라로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도망 다니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 10년이라는 기간이 뭐예요? 다윗에게는 시련의 시간이었어요.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아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렇게 뭐예요? 오랫동안 1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인내함으로써 꿈을 성취했습니다. 우리가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몇 번 기도하고, 기도 안 들어주시면 어떡해? 기도 안 들어주신다 그러고 포기하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승합차, 봤는데 몇 년 걸렸어요? 10년 걸렸어요. 예. 처음부터 승합차 제가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세월이 10년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야? 계속해서 기도하면 좋은 차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또 뭘 놓고 우리가 기도해요? 예, 이제 우리 성전을 놓고 기도해요. 이제 3층이라 올라오고 싶어도 못 올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1층으로 옮겨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제 참고 기다리면 1층으로 옮겨 주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게 했다는 것이죠. 예, 그 인내함으로 다윗은 어떻게 해요? 예, 소원을 이루었어요. 꿈을 성취했습니다. 또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여전히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지속되는 고난으로 참으로 어떻게 해요? 견디기 어려운 그런 연단이었어요. 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 거 어떻게 참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는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예, 다윗은 이 큰 시를 통해서 성군이 될 수 있던 자질을 갖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도를 받으려면 그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은 뭐예요? 사단마귀가 운을 사자처럼 생길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사단마귀에 잡혀 먹힌다니까요.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윗은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 사무엘 하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잘 나와 있어요. 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랬어요. 이제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한 대목을 이제 뽑아서 여러분과 같이 읽었는데요. 다윗이 그 두 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올라가리까라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어떻게 해요? 결정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 결정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여쭤보았다는 거예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올라가라 그래요. 올라가라.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그냥 올라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했었으니까. 근데 다윗은 두 번째 기도를 또 드립니다. 어디로 가리까? 어디로 가리까? 하고 하나님께 또 물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물은 거예요. 기적과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만나는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만나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 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해 8달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유다 왕이 된 이후에도 몇 년을 기다렸어요? 7년 6개월 동안 기다렸어요. 그 후에 7년 6개월 동안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전쟁을 일으켜서 나머지 땅도 다 빼앗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얘기해요? 그 백성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통치해달라고 백성들이 얘기해요. 부탁을 받고 모든 지파의 왕이 되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더 잘되고, 내가 더 승진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을 더 중시해요. 그런 걸 중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서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예, 다윗이 고백한 것이죠. 예,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위해 왕이 되려 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 왕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 되고,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기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다윗은 백성들이 찾아오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인내할 줄 아는 사람, 참을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비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꿈을 가진 사람은 현실이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또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서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어떤 인내가 필요한가?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인내하게 하셔요? 왜 인내하게 하셔요? 예,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인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도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성숙한 사람은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또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견딥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내와 또 참음 그리고 기다림의 그 훈련을 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인내는 우리 인생의 나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며 사랑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또 인내는 모든 인간관계의 승리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다가 낙심하면 안 돼요. 좌절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윗의 승리는 또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랑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졌고 또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또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예,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예, 그 목동이 인내하고 참고 또 간용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또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말씀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실력을 쌓고 덕을 쌓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계획한 꿈을 다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에요. 저와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떻게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떻게요? 힘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장사가 안 돼요. 예, 또 뭐가요? 사업도 안 되는 분들 많이 있어요. 또 몸도 아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모든 일에 인내하며 기다리는 훈련을 쌓아서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훈련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해요? 행복한 삶, 또 그리고 천국의 삶을 살다가 천국문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이렇게 수요일에 모여서 또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들, 정신적인 우상들, 영적인 우상들부터 완전히 떠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윗처럼 살아가길 원합니다. 잘못을 했더라도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간용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인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다윗의 믿음과 행실을 본받아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천부족교회 부흥되길 원합니다.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송과 같은 역할, 빛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양천부족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온 주일에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삶으로 가득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병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피 묻은 소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는 모든 질병들, 모든 통증들 주님의 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깨끗하게 고침받는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암 치료받을 때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부작용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휴증도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치유했다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간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기다리 복자하여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많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항운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또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과 또 저희들의 일터와 사업체와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해서 하나님께 마음에 맞는 자라고 칭찬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